26년도 8월 29일 안식일 제목이 사랑이 이끄는 사역. 지금 누가 사역을 하는 중입니까? 여기 내용으로 봐서 누가 사랑으로 사랑 바울 사도가 예, 사랑이 이끄는 사역으로 사역을 사랑이 이끄는 사역.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번에 정의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계명에 의한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법 을 알고 하는 사랑을 하느냐, 이 사랑의 의미가 십계명의 전체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영생으로 이끄는 것을 사랑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법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은 사람을 늘 죄를 알리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죽을 사람이야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만 죽음을 해결하는 사랑이 십계명의 원본인 하나님의 영광법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라는 의미가. 왜 사도라는 명칭이 주어졌을까요? 언제 주어졌을까요?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예수님을 만나 일어났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눈이 멀게 된 영광이 내려와서 아멘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은 예언을 하게 되었죠. 영광으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뭐냐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이 이끄는 사역을 하라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 기억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누님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늘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눈물로 쓴 것은 왜 이렇게 상황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자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죠?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있는 거는 원론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등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말씀, 아멘입니다. 말씀, 네. 말씀이 곧 빛이죠. 빛을 설명해 놨는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듯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는 빛과 영광 가운데서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거는 물론 항상 이 땅에 있는 일을 계획할 때는 기술의 면에서 많이 아는 분과 적게 아는 분의 차이점은 있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본뜻은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게 되면 한 길을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눈물로 쓰게 하고 했는 것이 지금 현재도 옛날의 선지자들도 애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애통하는 예. 분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막 애통을 하는지 그것도 나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 연강 공부를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늘 마음이 '아 저분도 영적인 생기를 받아서 여 태양빛만 받다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영생에 가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가 타는 그런 마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이거는 인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나 하면
사랑이 있었는데 이 사랑이 무언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면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랑과 진실함으로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도 지금 교회에 우리가 뭐 지도자, 목사가 되지는 않아도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랑과 진실함도, 이 사랑이라는 거는 소소한 인류와의 사이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큰 목적으로 보면은 영생하는 생명을 나눠주는 게 사랑이라 그랬죠. 이렇게 진실하게 해라 그랬죠. 아멘. 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광을 드러낼 때에 교회에서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지 않았을까요? 많이 예.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거는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진 우리도 지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올 거고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진리 예, 맞습니다. 진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품이 영광이잖아요. 영광 선포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요지가 뭔지를 이해 가시죠?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또 중세 교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카톨릭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했습니다. 지금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종교 전쟁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두 부류가 전쟁을 하느냐? 한쪽은 예수님만 믿는 분이고 한쪽에서 뭐 하는 분이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애를 투자하는 거를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 때문에 맥락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나요? 여기 쭉 나오죠. 그죠? 많았 생명의 위협을 많았죠. 네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목마르고 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에 여러 그래서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그쵸? 매 이런 맞고 매맞고 자, 이렇게 했는 것이 재현되는 분들이 누굴까요? 재현될 때가 언제일까요? 나의 기별을 가지는 사람. 아멘입니다. 셋째처럼 꼭 네. 그럴 때 왜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어 수많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요일을 지키는 분들이 나와요. 거의 다 인제 교회를 다 다녀야 돼요. 그러는데 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안식일과 일요일이 대치인데 그 대치되는 진정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영광,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자,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생명의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영생하는 빛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끝까지 고수하는 14만 4천인이나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인 성령인 하나님의 빛을 보존한 자들입니다. 전쟁의 요지가 그거거든요. 그러나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슨 이 내용으로 하냐면 6천 년의 역사가
6천 년의 인류의 대역사가 바로 무슨 역사냐면은 빛과 어둠의 역사거든요. 그게 전쟁이거든요. 자, 우리 여기 길기는 긴데 한번 읽어 볼까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전체가 고난 받는 거는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제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통과할 사람들인데 고난을 자초할 하나님의 일이 영광. 있습니까? 고난을 자초할 일이 있습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환난을 왜 당할까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도 맞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영광. 가지고 말씀을 결과적으로 목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하늘. 예. 괜히 고난 당합니까? 그죠? 여기에서 환난을 주는 거는 옥석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그 기간인 거예요. 의와 불의가 분리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고난 안 당한다고 사단 쪽에 가면은 영생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했냐면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 교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무엇으로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으로 하셨다? 영광으로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려면 영광을 보존하고 고수해야 되죠. 사단은 그 영광을 우리한테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법으로 강압적으로 그거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돼요. 자기 뜻대로 하는데 우리를 사람들을 환난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언을 공부하는 거는 환난을 당할 때 구원이 있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어 우리가 사건의 전개를 낱낱이 이해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란이 없디까? 마음이 평정이 일어납디까? 평정. 평정이 일어나는 게 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그러는 거는 정리를 해 주는 게 우리가 영강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영광 선포하러 다니다가 뭘 했냐면은 핍박을 받게 됐고 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로에 초점을 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감사는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공짜로 얻을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격 심사를 거쳐서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사는 사람들은 환난은 필수로 온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온다. 왜? 개개인이 한 사람이 죽는 시대가 아니고 80억 인구가 한꺼번에 시험을 쳐서 한꺼번에 영생하고 한꺼번에 영멸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산자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꼭 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원어로는 파라칼레오, 그다음에 파라클레시스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뭘 한다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 우리가 똑같이 환난을 받게 되면은 안 믿는 영광 보존자가 아닌 사람들도 불안해요. 지금도 우리가 환경에 뭐 일본에 또 지진이 또 났대. 큰 지진이 오기 전조가 아닐까 뭐 그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독일에는 가물어 가지고 뭐 라인강이 뭐 말라간대. 뭐 이런 말이 불안한 겁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거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잖아. 이런 걸 통과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나중에 유브라 대강이 완전히 다 마르는 때가 온다. 몇째 재앙 때. 몇째 재앙 때 유브라 대강이 마릅니까? 여섯째 재앙 때. 이럴 때가 오는데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는 지구 전체의 강의 대표적인 강을 말하잖아요. 그 강이 마른다는 거는 다 마른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나면은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 하면 예수님이 오시잖아.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은 꼭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괴로워는 또 다른 일을 적절하게 위로할 수 있다. 우리가 예언을 위해서 마음의 평정을 이뤘다면 마음이 지금 일요일 현명이 다가올 것을 누구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정을 이룰 수 있는 예언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구원 때문에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을 이해를 하면 "너희들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경험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영광 보존자는 여기 위치해 있다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도 이거를 전해라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어. 아멘.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에요. 영광 보존자 한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데 말만 하지 마라. 어. 말만 사랑 저기 뭐 하차 한 척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 않아야 돼. 마음이 위축되지 않아야 돼. 왜?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하지만 뭘 하는 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랑, 구원을 하는 사랑인 하나님의 영광법을 전달해 주고 예언을 알려 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도 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눈여겨 보신다. 자비로운 그분은 고난을 하나하나 측량하고 분류하신다. 은을 재련하듯 그분은 우리가 완벽하게 단련될 때까지 매 순간 지켜보신다. 도가니는 순수하게 정련하기 위한 것이지 태워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이 심판 중에도 자비를 노래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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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도가니는 순수하게 정련하기 위한 것이지 이거를 다르게
계시록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도가니는 불이죠, 불. 연단하는 거죠. 정년이란 이거를 우리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금을 사서 부요하게. 예. 정금. 순수 진리를 전하는 걸 말합니다. 순수 진리가 정금이에요. 우리가 용광로에 금을 불순물이 있는 금을 통과시키면은 정금만 나오고 불순물은 다 불에 버려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 진리를 말하는 거지 순수 진리 자체가 없어지라고 환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은 도가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가니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순수 진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하고 분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구속의 대경륜의 계획 중에서 산자들에게 도가니에 집어넣는 시험 치는 기간인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일요일 휴업령은 필수로 와야 한다. 일요일 휴업령도 오지 않았는데 60년도에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한 것은 예언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볼까요? 환란 중에 우리가 했는 그 내용이네요. 환란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거를 기록해 주셨지만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거죠.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늦은 비를 주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 앉아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영광을 선포할 때에 사단은 이 영광을 차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13만 사천인들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원칙인 영광은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수와 생명의 빛의 결합이잖아요. 그 영광이잖아요. 그러면은 영생하는 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외치는 그거를 차단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전쟁이 셋째 천사 기별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원칙을 이해한 자들은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 전할 때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법정에 끌려가 갖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거는 요 기간만 지내고 나면 뭐가 온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빛의 옷을 입혀주러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우리 앞에 오는 거나 뭐 죽음은 한 번밖에 어쨌든 한 번에 오잖아요. 그죠? 이래 오나 저래 오나. 그러면 시험 당할 때에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고 죽음이 올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법은 가슴에 꼭 안아야 되잖아요. 가슴에 꼭 안는다는 거는 죽음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서 영광으로 부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생 갈라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사형 선고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은 다섯째 납할 때 제일 사형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영광을 포기하는 자도 생길 것이고 영광을 지킨 자도 있을 것인데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생 갈라 하면 영광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자, 사망도 여러 사망이 있습니다. 크다라는 거는 원어로 뭡니까? 메가,
메가톤입니까? 메가바이트. 이게 크잖아요. 크다는 건 아주 큰 사망이 언제입니까? 아주 큰 사망이. 예, 많은 사람들이 죽는 데는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데는. 전년기 이후 예. 전년기 이후도 되고 번째 1 차 일 죽음은 7번째 재앙 때.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죠. 두 번째는 음. 큰 사망은 7,000년 끝에 맞습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에서도 건지고 이게 다 뭘 해야 되나 하면은 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기도도 나오죠. 서로 우리는 서로 기도를 해 줘야 돼. 예. 여기에 문제가 참 이게 참 그렇더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 이러면은 아주 그냥 너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사도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예. 참 우리도 지금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그죠?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옥석이 가려질 때 불시험이 왔을 때의 그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이겨낸 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끝까지 했을까요? 그분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결과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죠? 아멘.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심을 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분은 인류가 가지고는 지혜를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기 때문에 오해도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를 그분은 영광으로 하는 거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도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완수하게 되면은 결승점까지 가려면 끝까지 뭘 해야 되나? 사도 바울처럼 진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가 고결성과 순수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은 바울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인데요. 바울은 이 말은 순박하고 진실함이 하나님께서 비롯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순수 동기와 진실로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순수하다라는 거는 진실하다라는 거는 순수 진리를 전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순수 진리는 영생 가능 하나님의 영광의 순수 진리인데요. 거기에다가 순수 진리는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물과 성령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는 인생에서 영생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듭남 아노된 겟나오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초자연 환경에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은 고린도후서 3장 18 절에 보면 물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광 가운데서 거듭나게 되면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전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날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하건한다. 주 예수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 예, 재림의 날이 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가 하건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영광을 선포한 자들은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서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이고, 그것을 틀렸다고 한 사람들은 빛으로 옷을 못 입어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분은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 모든 목적, 모든 계획과 모든 무기를 알고 계신다. 미술가가 얼굴 생김새의 특징을 화폭에 옮기듯 각 사람의 품성에 남긴 특징이 하늘의 책에 옮겨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품성을 완전한 사진처럼 갖고 계신다. 하늘책에 이 모든 게 다 기록된다는 건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 예, 기록책. 기록책. 기록책에 있는 거를 분별해서 분리를 하잖아요. 그죠? 기념책에 옮겨지고, 안 옮겨진 사람은 기록책에 그대로 있고, 생명. 기념책에 있는 거는 선한 행동, 영광 선포자들이 그들의 행적, 목적, 계획을, 동기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기념책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옮겨지고, 생명책에 옮겨지고, 기념책이 기록되지 않고 기록책이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은 재책이 돼요. 거기 다 빼내고 나면, 의인들을 빼내고 나면 죄인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재책인데, 그들의 모든 계획과 동기가 거기 다 기록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책에 일단 지금은 기념책에 옮기면서 생명책에 완전히 남게 될 때는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인류의 은혜의 기간이 완전히 끝날 때 생명책에 완전히 남느냐, 생명책에 기록됐다가도 이름이 흐려지느냐는 지구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될 때 다 되겠죠. 그죠? 사랑으로 바꾼 게, 우리는 언제나 계획을 인류를 사랑하는 이 계획, 그러나 사람이 먹을 것을 배고픈 사람이 나눠준 거는 사랑을 베푸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거는 영생, 인생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느냐, 영생의 생명을 주느냐가, 이게 바로 진정된 사랑으로 모든 계획을 바꿔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사역을 할 때에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다시 찾아가 교회를 보내고자 했다. 이게 계획을 바꿨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에 머문 뒤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마게도니아와 아카이아, 갈라디아, 아시아 등지에서 헌금한 구제금을 가지고 유대로 갈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을 바꿨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바꿨지만,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계획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이 잘못되었을 때, 사랑이라는 거는 영면에서 영생에 옮기는 영광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론적인 걸 가지고 그것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바뀌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에 관한 좋지 못한 소식을 디모데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좋지 못한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분칠 사건이나 뭐 아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린도로 가기로 했다. 처음에는 에베소, 고린도, 마게도니아, 고린도, 유대 순이었는데, 그런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로 갔다라는 거죠. 그죠? 갔다가 에베소로 돌아왔다. 새로 짠 일정과 달리 고린도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적어도 당장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대신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예. 에베소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다시 방문해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편지를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로 다시 가지 않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바울의 의도는 오해를 샀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일을 하더라도 오해가 일어날 일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이것이 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해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 고린도후서 1장 17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큰 뜻이 있어서 했다. 그 말인데 요 밑에 읽어보면은 예의하는 거는 참요 여기 아주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만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참 이 말씀이 저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영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가게 하는 프로그램. 구속의 경륜. 예, 구속의 경륜. 여기에서는 우리는 예언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 예언이 진짜 어두워지고 바다가 전체가 죽은 자 피가 되고 뭐가 그렇겠노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거는 예, 맞다고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이란 말이 예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계획을 경솔히 한 게 아니고 이러한 20절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계획을 바꾸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깊은 내용들을 다 일반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하듯이 사도 바울의 그 큰 뜻을 일반인들 고린도 교인들이 다 이해를 못했다는 그것이 오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읽었는데 여기 나오네. 저는 이 내용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언은 구속의 대경륜은 언제나 yes 하라는 겁니다. 예 하려면 연구가 돼야 되죠. 뭐가 있는 줄도 모르면서 예가 됩니까? 공부를 해보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거는 더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거는 일요일 휴업령은 분명히 온다. 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온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했냐? 그러면은 예언 공부를 해가지고 대비책을 거기에서 있으니 해봐라. 그 대비책이 뭐냐? 늦은 빚 받는 거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언을 꼭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은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을 하면 안 돼. 그를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지역을 가이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강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각자에게 선택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선택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선한 쪽으로 이끄는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리라. 돕는 자가 돼. 돕는 자. 보혜사가 돕는 자가 아닙니까? 보혜사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가 아멘.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가이드 역할을 하늘 가는 것을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영광이고 영광 가운데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에 서려면 뭐를 해야 믿음에 선다 그랬습니까? 뭐를 해야 구속의 경륜. 예언을 하는. 약속. 구속의 대경륜.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째 재앙이 내리게 나면 엄마야 예수님이 오시네. 그래 믿음이 생기지 뭐. 그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리더의 책임감.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교회나 기관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이들은 그의 무기력감과 자책에 누구보다 잘 공감할 수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사업의 짐을 나눠진 그분의 종들은 대사도의 몫으로 주어졌던 수고와 투쟁과 애타는 염려를 이해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애타는 염려를 이해해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겪는 거. 애가 타는 거를 느껴봤습니까? 자식의 기대. 애타지. 또 애가 서로 타지. 사랑함의 기도에서 애가 탑니다. 애가 타. 이 길이 저 길로 가면은 영멸의 길이고 이 길을 가면 영생의 길인 거를 길 두 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는 애가 타게 돼 있어. 모르고 가는 사람들에게 저걸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시대의 하나님 사업의 짐을 나눠진 그분의 종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뭘 전할 사람들입니까? 사업의 짐. 대통사의 기회. 아멘입니다. 대사도의 몫으로 주어졌대요. 사도 바울도 대사도란 말은 안 붙이던데 사도란 말만 들어봤는데 대사도 이게 대사도가 되는 건 대사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아멘. 사도라는 의미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어로 했을 때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가 의미하는 단어의 뜻이 이 딜러스. 사도라는 것은 도를 가르치는. 예. 예언하는 자라고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예언이 있어요, 예언.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다메섹에서 뭐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눈을 멀게 한 게 뭡니까? 영 하나님의 빛, 예, 영광. 영광을 만난 사람들이 사도가 된다고. 아멘. 예. 늦은 비 받아야 우리가 대사명, 마지막 대사명, 셋째 천사 기별을 받는 대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대사명의 몫으로 받은 자들은 수고와 투쟁을 해야 돼. 누구하고? 영광을 가리는 사단과 사단이 국가에 그 사상을 넣는 짐승, 국가들과 법적으로 정해진 이 땅의 법과 하늘의 영생법과 이 땅에 일요일을 지키는 영멸의 법, 일요일을 지키면은 영멸에 가는 자들이 되잖아요. 두 법이 대치되는데 아주 투쟁을 크게 해야 돼. 목숨 걸고, 목숨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순교를 당하라면 당해야 되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려면 영생가는 원리인 프로그램에 아주 익숙해져 버려도 될통말통이라. 그리고 용서 그리고 사랑의 재확인. 예. 편지를 보내고 나 가지고 인제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했는가 궁금한 게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결과를 들었대. 디도한테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의 마음은 기쁨으로 벅찼대요. 오해를 했고 우유부단하다고 사도 자격도 없다고 막 이랬는데 고린도 교인 일부가 바울을 반대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그와 한편이 되었다.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네.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 영광에 대한 개념을 정리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 그쵸? 맞아요. 부활 지난 교과에선가 우리가 공부할 때 부활을 영광으로 했는데 이것이 복음이라 하지 않았던가요? 우리 인류에게는 부활이 복음이지 않나요? 맞아요. 부활은 하늘나라는 갈라 하는데 부활할 때 무엇이 우리를 부활시켰는 그 원천이 뭔지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하늘나라는 가려고 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기억절로 외우기는 하는데 그게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물리적인 실질적인 하나님의 빛이라는 걸로 인정하는 분은 잘 못 만나 봤어요. 그래서 근친상간이 문제였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바울의 계획을 변경했고 변덕스럽고 무책임하다는 처사로 내몰려졌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해결이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단의 땅에서 죽음의 기별을 넣는 사단 땅에서 영생 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넣으면은 사단에는 눈에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평탄한 길을 가는 겁니까? 영광 보존자들은 내 땅이 아닌 내 지역이 아닌 데서 나그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순탄하게 가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워. 예.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잘못된 그 말씀을 전하는 다른 불을 횃불을 손에 든다고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한번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균형진 태도. 우리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한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 뭐가 또 들어와 갖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야 하지만 잘못에 너무 간대하다 보면 잘못한 당사자가 자신에게는 책망받을 일이 없다고 여길 위험도 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이 전체 내용을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용서. 용서. 좋습니다. 이게 예. 보면은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는데 죄인은 사랑한다. 그 말씀으로 바꿔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용서하는 네. 거죠. 죄인을 사랑하는 거는 용서거든요. 언제?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거죠. 계속 자기 일을 고집하고 그거를 방치해 둬버리면은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아 이거 이래 해도 되는갑다.' 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 알려주는 일도 누가 해야 되냐면 영광 보존자가 해야 된다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6,000년 동안은 그들의 잘못을 그냥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6,000년을 줬는데 인류에게 줬는데 계속해서 이 지구 전체가 인류의 법으로 일요일 현능으로 지구 전체의 나라가 다 찼을 때는 때가 차 버린 거예요. 제약의 잔이 찼는 게 일요일 휴업령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다 내리고 모든 백성들이 선택을 끝났을 때 끝까지 일요일을 지키겠다고 고소한 영혼불멸설에 가는 자들은 끝까지 가는 게 그때 큰 날 안에 들어가서 그 선택의 결과를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정말 싫어하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죄에 대한 개념을 심어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이 일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에 옮길 때가 언제입니까? 셋째 천사 기도를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예요. 인류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되 그들이 영혼불멸설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죄를 책망하는 그렇게 되면 죽는다는 걸 알려주는 게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이 일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용서 그리고 죄하긴 했고 목요일 소지가 많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승리를 합니까?
아멘. 승리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생은 해도 승리합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와 여기 참 사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에서 어려움을 받았는 사람이 참 드물지 않아요.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도 그렇고 안팎으로 그렇다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오해가 이제 풀렸다라는 거를 들고 왔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아니라 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아니라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게 이름에 그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참 많은 느낌이 왔어요. 주 안에서 선교의 문이 열렸대요. 복음을 위하여. 여기 위에도 보면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의 계책을 알려 하면은 무엇을 보존해야 사단의 계책을 알게 될까요? 영광 말씀. 예,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려면 영광이 예언. 아니면은 예언을. 예언과 영광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사단의 마음을 파악을 하게 돼 있어.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의 예수 나오지 않던가요? 영광 선포잖아요. 영광 선포. 그죠?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게 영광 선포입니다. 영광이 계시록 18장에 온 세상에 환하게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영광 선포가 들어가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근데 그 영광 선포는 은혜 시간 끝은 다섯째 나팔까지라는 거죠. 시기가 들어가는 거고 예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14절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게 뭘까요?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성품이 무엇으로 바뀌었는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뀐 거를 해. 내 성품은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는 죄악 가운데서 나타내는 현상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 그걸 교체시켜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한다든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으로 꼴지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꼴지어지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영광 보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냄새를 나타내는데 영생의 냄새를 드러내느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고 영원 불멸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믹스됐느냐 이거는 그 밑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네. 자, 이 냄새를 여러분들도 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알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영광을 받아들였으면 사망 냄새 이거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영생하는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광을 선포하게 되면은 냄새는 못 내. 영생하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됩니다. 영광 보존자는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지 않으면은 결과는 사망에 가는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른비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 게 아니고 아는 냄새를 내는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영생은 윤리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구속의 그 긍휼 예언을 통해서 열매, 예. 맞습니다. 열매를 성령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멘.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너무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요번에 요 성경 구절이 너무 저한테는 기쁨으로 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중이라 우리는. 그 길을 들어섰어. 영생 가는 길을 들어섰지. 우리의 남은 생애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영생이고 가다가 다른 길로 옆길로 새버리면 안 돼.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데로 가면 안 돼. 그죠?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 여기는 쭉 가고 2장 14절에는 여기 있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빛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보자. 보좌에서 나오는데 그 보좌의 빛도 원래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물에 그 빛이 앉게 됐습니까? 근원지가 어딥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게서부터 빛이 나오게 되거든요. 생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보존자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광 네. 선포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많이 풍겨야 되죠. 많이 풍겨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야 돼. 사도 바울을 오해했는데 오해한 사람들은 영광 보존자가 아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죠. 다 오해한 건 아닌데. 근데 우리는 다 그 이해가 되도록 서로서로 영광으로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좋은 말씀 끝에 나오네.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데 이 두 무리가 있는데 17절이 참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게 어떤 게 들어오면 혼잡이 돼 버릴까요? 바벨이 돼 버릴까요? 이슬. 영원성사. 이슬. 예. 영혼 불멸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입시켜 가지고 순수 진리인 영광이 물러가게 하고 혼잡을 하게 해 가지고 사망으로 들어오게 한 게 영혼 불멸설인데 영혼 불멸설은 생기를 존재자로 해 버린 겁니다. 예, 생기를 존재자로 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말씀이 혼잡하게 돼 버립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이 순수 진리를 우리에게 준 것 같이 그 순수 진리를 하나님 아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따시면 영광을 선포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아멘. 영감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바울은 영생을 위한 경주에서 승리하겠다는 이와 같은 일편단심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바랐다.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일생의 투쟁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그는 알았다. 날마다 경건과 도덕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며 법을 따라 경계하라고 그는 그들에게 호소했다. 아멘. 사도 바울 말씀 중에 푯대를 향해 나아간다 그 말씀이 있던가요? 푯대. 푯대가 네. 뭡니까? 영생이죠. 믿음. 영생을 위해서 경주하는 거죠. 자, 영생을 위해서 경주하려면은 이 땅에서 영생을 위해서 경주해야 되는 거는 무슨 공부를 하는 겁니까? 영광 공부를 아멘입니다. 영광에서 예언이 나오고 영생하는 원리, 원칙 그거를 우리는 경주해야 돼요. 언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수 진리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해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슬픔을 이겨낸 자들이 다른 이들을 가장 잘 위로하고 어디를 가나 밝은 빛을 비추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부드럽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아멘. 사람들이 우리 그 조상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죠. 고난을 겪으면서 부드럽고 매력적인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욥, 다니엘, 많죠. 베드로, 요한, 그 하이부인도 그렇고. 하이부인. 자, 그들과 같이 될 자가 누굽니까? 앞으로. 영광을 천사 가지고 가진 자. 예, 영광 보존자가 새 천사들이고 새 천사에서 또 빼내심을 받은 마지막 고난을 받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천인. 아멘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후보자가 아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예, 영광을 보존한 모든 자가 그 후보에 들어서게 됩니다. 역경이 엄습할 때, 일요일 휴업령이 엄습할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 믿음은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끝까지 잃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더 간절히 붙든다. 이 말씀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을 내릴 때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상한 보살핌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다. 증명하는 아멘. 산 증인이 바로 뭘까요? 일요일 협령 내릴 때 뭘까요? 대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 가지고 증인이 된다라는 건 뭘까요?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예언을 전달하는 자. 예, 예언을 네. 전달하는 자. 우린 지금 얼굴이 광채가 나지가 않아 가지고 입으로만 지금 시인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영광 보존자잖아요. 그런 자는 지금 얼굴에 광채가 안 나고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 근데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 늦은 빛 성령 받으면은 분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하루 쓰고 나면 또 구해야 되니까 간절히 붙잡아야 돼요. 성별된 그리스도인이 살면은 항상 빛과 위로와 평화가 흘러넘친다. 성별된 거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셋째 빛을 천, 가진 자. 예, 대천사의 기별을 가는 예. 자들. 아멘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빛과 아멘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이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내가 이해하고 소화시킨 자들은 항상 위로가 생겨. 어려움이 오면 이거는 어차피 오는 거고 이렇게 예언이 돼 있고 평화 그 끝에는 우리가 영생 가게 된다. 흘러 넘친다는 거. 순결, 기지, 단순함, 유용성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 된대요. 순결은 순수 네. 진리 가진 거고 순수 진리를 가지면 어려움이 와도 기지가 발휘돼. 예수님이 기지를 발휘하던가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야말로 순수 진리는 정금인데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뭐 내가 얼마나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없다고. 내가 노력하는 거는 영광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하는 그거를 노력하라 했지. 내가 살다가 거짓말 했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아무리 한들 그게 표범이 그 피부에 뭐를 없앨 수 있습니까? 안 반전. 돼요. 반전. 반전. 감사합니다. 유용성이 그러한 삶의 특징이다. 거룩한 영향력을 자아내는 사심 없는 사랑이 그 삶을 지배했다.
뭔가 이권을 아멘.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자아가 깨진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뭐를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뭐를 나에게 수고비를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된다고. 사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 주는데 뭐 10원 한 번 내놔라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뭐를 그 수고했는 거를 뭘 하고 이렇게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은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는 어디로 가든지 빛의 자취를 남긴다. 아멘. 우리가 누구하고 만나도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빛을 남기려고. 그걸 뭐냐 영생의 생기를 전달한다라는 거. 그 기회를 포착을 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잘못을 견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수를 꾸짖을 때는 자제력을 잃지 화를 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한다. 자신이 실수하는 이들이 친구라는 인상을 남기고자 얼마나 세심하게 행동했던가. 그는 그들이 고통스러운 만큼 자기도 고통스럽다는 점을 일깨워줘야 한다. 그 사람을 책망하는데 나도 너처럼 이 죄라는 게 너무나 안 좋다. 너도 지을 수도 있고 나도 지을 수 있는 문제인데 충고를 해도 같은 마음을 하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 고충을 나도 느낀다는 걸 같이 공통점으로 해 주라는 거죠. 그들의 유익에 곧 자신의 유익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언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자제하고 사도 바울도 성격이 급한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제를 하고 어디를 가든지 선교 3차 여행을 하는데 그는 빛의 자취를 영생가는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 모든 생애가 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고 빛의 자취를 남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